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제는 온 나라가 그냥 텔레비를 우연히 틀어봤더니 14시간에 우연히 틀어봤더니 온통 최상병 특검 특검을 위한 청문회, 그 청문회를 어떻게 그거 있잖아요. 별 사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큰 사건이 아니라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진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딱 무슨 문제 생기면 진실하면 끝났어. 제일 해병대 윗대가리가 내가 진실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이를 장화 신고 군명조끼도 안 입히고 그래 참 전시행정이었는데 미안합니다 라고 바로 했으면 유족한테 가서 막 빌고 막 몇 개월 특진시키고 막 보상해주고 막 이렇게 했으면 끝났어요. 거기다가 뒤에 또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수사단에 압력 넣어갖고 경찰로 넘어가지 않게, 원래는 군인의 사망사고가 나면 민간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민간 법원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군법회에서 끝나버렸는데 거기서 그래서 누가 압력 넣고 했으면 얼른 나왔고 내가 그날 말 실수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어. 그냥 하루는 다 끝난 문제를 서로들 간에 그냥 말 않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나 가만히 보면서 이거 그냥 벌써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났을 문제를 질질질 그건 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거짓 증거하지 말증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십계명 중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증이라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절 끝에 봐봐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예요?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성경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제가 쫓아다니면서 26년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자훈련 제가 특기가 제자훈련이거든요. 제가 제자훈련 시킨 사람들은 아주 딱 씁니다. 물론 수평이되어 딴 데로 가도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혼자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신자 길라지면부터 3단계로 딱 공부시키는 게 있는데 이제 옛날에 YMCA에서 고전익기부터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이제 한 게 있었죠. 근데 이제 뭐냐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는 앞에 첫 1절이 할렐루야 시작돼. 그리고 제일 끝절이 할렐루야 끝나요. 할렐루야 뭐라고 했어요? 야는 신을 의미하죠. 할렐루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알렐루 이건 뭐예요? 신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영광 돌리는 거죠. 찬양. 그래서 이제 아니까 찬양이 나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찬양을 들어봐요. 은혜가 되라. 그러니까 이 아는 거와 모르는 거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자. 그것만 알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하겠냐고요. 우리는 타가도 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럼 끝나.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큰 실수해도요. 그 기업체에서 딱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90도 각도로 딱 그냥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용서를 잘해요. 그리고 빨리 잊어. 그래서 1945년도에 일본이 그 퇴각하면서 그 우리나라 해방령 퇴각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잔류해부라고 해갖고 그날 그때 막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차마 못 가고 기업체가 그냥 못 가고 나서 남아갖고 우리나라 성씨를 호적을 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물러가면서 일본으로 이 국가적 차원에서 물러가면서 우리는 또 올 거라고. 그러면서 그 뒷말이 무서워요. 조선인들은 몇 년만 지나가도 식민지 역사를 잊을 거라고. 그 무슨 말입니까, 그거. 일본은 또 올 거라고. 근데 벌써 들어왔어. 재작년부터. 저 부산 앞바다에 우길기 달고 군함하고 장수령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뭐는 이제 군사는 원래 비밀이라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보는 거지, 보니까 우리는. 멀리 막 어떤 독립기자가 망원 렌즈로 이렇게 찍어버렸더만. 아무튼 간에 그걸 아는 거. 그런데 이 시편 147편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가 안 돼,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컨대 만약에 19세기다. 19세기. 근데 지금 21세기에 한국교회가 이런 녀석 벌써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다 하면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면 시대가 달라.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를 해야 시편 147편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남유다가 범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포로 기간입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요.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5절을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6장 15절 이거 보고 가야 돼. 잠깐만요. 느헤미야 6장 15절. 자, 느헤미야 6장 15절. 자,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지혜 있는 이방적 속들이 이를 듣고 다투려 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느니라. 그러니까 이 뭐예요? 그 성벽 역사를 이룰 때 이미 회방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에 자,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시편 147편에 2절 봅시다. 2절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 성벽을 쌓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흩어진 자들은 뭐냐면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포로 끌려 못 돌아오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기원전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데 그때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뭐라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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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아스포라.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라고 하는 그 감각을 가지세요. 포로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을 때 그걸 연상하고 이걸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찬양하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웠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 심정을 알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3절에 상심한 자들. 상심한 자들이니까 어디 가서 뭐 누가 시험 들이게 하고 삐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 성경은요, 서사시적 그 대하 드라마예요. 큰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고. 겨우 지새끼 입시 그 합격하기라고 그런 어떤 도구적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언약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심한 자들을 뭐냐면 상심한 자들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민족적 아픔이에요. 그거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 뭐예요? 그게 포르기예요. 포르기. 시야를 쭉 넓히세요. 그리고 그 포로에 끌려갔다가 이 왕국을 바꿔버리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중앙집권이에요. 막 잡아가. 그런데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은 지방분권이에요. 정책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때다. 그러면 그 지롱드 당은 귀족들 입장이잖아요. 부르지아지. 그러니까 그때 나온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짜코맹당은 뭐예요?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같은 그 배고파갖고 빵을 처먹는 그런 사람들 대변하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데 페르시아하고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못 돌아와. 그러니까 바사한 걸 들었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 어떤 일을 처할 때 우린 참 희한해요. 내가 저질러는 일, 하나님 하나도 안 해서 내가 저질러는 일을 내가 그 벌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해내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데 지가 해놓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마귀 새끼 나라에 가깝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애들이 평가를 줬어요. 헬조선이라고, 지옥이라고. 지옥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사탄. 그런 국가를 만들었으면 다시 정신을 차려갖고 대회계 운동을 일으키고 미국의 무디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예? 우리나라 그 1970년대 엑스플로 막 여의도로 막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갖고 빌리그리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막 대회계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때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어디냐면 CCC, 대학생 성대, 그리고 YMCA. 젊은이들이 막 바글바글 되게 한 이유가 파라치치가 발전해요. 애들이 교회로 가면 교회에서 청년부가 재밌었고 중고등부가 재밌었고 나오면 파라치치가 언제나 기다려. 그러니까 평일날 딴짓 못해. 파라치치가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라치치와 로컬 처치가 이제 하나가 돼야 돼. 그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력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어떨 때는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영광 받으시려고. 봐라, 내가 했지? 네. 여러분 구원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됐죠? 여러분들은
훌륭한 영성가가 돼서 그 여러분 구원 받아도 되잖아. 예? 바울사도가 여러분 심리를 잘 알아. 아무도 자랑하지 않게 해요. 인간은요, 지가 지 힘으로 이기고 지가 승리자가 돼서 컨커러를 하죠. 자기가 승리자가 되어갖고 자기가 한 걸로 자기를 알려요. 선거철에는 전부 죄다 포스터잖아요. 내가 잘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선교지향적인 삶이에요. 지역에 누구 이름 딱 되면 아유 그 인간 막 바닥부터 올라갈 때까지 그 과정을 알거든. 그러니까 또 이상한 정보가 잘 들어와. 희한해. 근데 딱 포스터 보면 구역질이요. 그러니까 가증스러워. 가증스러워. 그게 한둘만 그러냐? 죄송합니다. 99% 그래. 99% 가증스러워. 근데 이상하게요. 진짜 백이들은 숨어. 근데 이상하게 가짜들은 시끄러워. 막 자기 그런 놈들이 다 막 모여있긴 놀고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최상봉 그 청문회도 사건 나자마자 잘못 지시했고 죽게 한 5명 죽을 뻔했었다며요.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냥 사건 나자마자 이때까지 사과했으면 끝났어. 두 번째, 누가 수사단장한테 압력 넣는 사람, 내가 솔직히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 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용서 잘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냐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모르니까. 지가 해야 돼, 지가.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는 거지만 주어가 우리는 하나님이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주어가 자기야 아이. 그래서 마귀 새끼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배만을 위하여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자 막 이런 자기만을 위하여.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포로기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 말아야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제가 심했던 교회가 그 산자락 밑에 있어가지고 많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뭐냐면 들쥐하고 뱀. 근데 걔네들 천적이 있어. 뱀을 주식으로 먹는 게 뭐냐면 고양이에요. 쥐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쥐는요 이렇게 갖고 놀고 나중에 이렇게 죽이기만 해요. 근데 뱀은 먹어. 새끼들까지. 그러니까 이 산자락 밑에 있는 마을들은 그 고양이가 많아야 돼.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교회당 앞마당에다가 늘 그 고양이 밥, 내 용돈을 없고 내 간식 못 사 먹어도 늘 고양이 밥을 넣으니까 온 고양이들 막 왔다 갔대. 근데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한 가족이 갑자기 없어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내가 동물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쥐약 먹었다는 거예요. 얘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포기하래요. 이쁘게 생긴 하얀 고양이인데. 근데 괜히 맡겼어. 나오는데 견적이 76만 원 나왔어. 우리나라 사람은 나오고 그 한 달 동안 손가락 빨았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쥐약을 넣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가 왜 생긴 줄 알아요? 인간이 짐승을 하도 많이 죽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쥐약 넣는 놈이 코로나를 상관하게 한 거야. 그런 놈 잡아내야 돼.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봐봐요. 내가 그 고양이한테도 좋은 역할을 하니까 밥을 줘요. 고양이한테도. 근데 봐봐요. 9절 시편 147편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이거 줘봐서 알아 그 마음을. 응? 여러분, 내가 기본적
소명만 감당이 돼요. 내 기본적 신앙생활만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요. 일자리도 끊어지지 않고요. 희한하게도 살아가요. 희한하게도.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곁을 떠났어. 희한하기도 안 돼. 기도 않고 시작했어. 희한하기도 안 돼. 왜요? 그거 잘 되면 나중에 지가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11절에 요한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제 하나님 당신 이거를 자기라고 하지 말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심을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세요. 그를 바라는 자들. 그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중반과 후반은 그 다음 이 통독 및 강의할 때 보기로 하고 오늘 시간 관계 다음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으면요,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로 이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하셨죠. 너희의 후손이 이방에 객기되어 사대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자. 그래서 광야에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 훈련을 시켰어. 인간들 보니까 바로 들여보냈다가는 이거 금방 타락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라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연습을 시켰어요. 신앙 공동체. 왜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신앙 공동체, 그랬던 그 영성 공동체로 만드시려고. 그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 이놈들이 또 이 죄를 지었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선지자들이 깨닫고 대해결을 했는데 해결 안 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들을 다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기도응답이 벌써 이게 15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응답이 1500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 기도 제목 몇 년 기도했어요. 어떤 몇 개월, 몇 년. 아유 하나님 안 들으시라고 시험 들어버려. 지 얘기를 왜 들어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중에 저를 버리신지 언제 버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도대체 죄를 못 찾겠다 하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그 죄를 말이 시간 된다고 했고 AD 30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40년 후에 AD 70년에 이제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한번 시켜버리잖아. 포위해가지고. 그래갖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들다가 디아스포라 떠들다가 이제 1947년도에 텔아비브 공항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내 땅이야 그런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산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장사의 중심으로 딱 이 자본의 중심을 몇 퍼센트 안 되거든. 그 사람들 소수인데도 딱 잡고선 그냥 막 물리려고 해요. 막 죽이잖아요. 저거요 나중에 네타냐후 전범으로 들어갑니다. 100%인데 병원을 폭격하는 인간이었어요. 전 세계 전쟁사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의 개처럼 시구한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한테 개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런 관점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이어져온 우리가 이방이었지만 우리에게도 오늘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오늘도 구별된
우리의 공동체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치관도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되고 국가 정책도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